안녕하십니까? 신약 성경을 해석하는 시간입니다. 음소 중심으로 해석하는 원리를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하는 성경 해석 원리를 점검하고 새롭게 하시는 너그러움을 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약 로마서부터 이제 우리가 하겠습니다. 구약은 이사야서를 택했고 신약은 로마서를 택해서 음소, 자음과 모음으로 된 그 알파베트, 그 소리바탕, 그 근본 두 요소를 가지고 성경 해석할 때 어떤 노릇을 할 것인가, 그것을 전혀 간과하거나 망가진 자기네 나라만 엉터리 알파베트를 가지고 과연 원문을 다룰 때 해석에서 어떤 문제가 드러날 수 있겠는가 하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로마서 직방으로 들어가서 우리 한번 한 절을 읽고 얘기를 풀어나가겠습니다. 바울로스 둘로스 예수 그리스도 클레토스 아포스톨로스 아프리스메노스 에이스 유앙겔리온 네우. 읽기가 끝발라야 돼요. 점점 거긴 기본 시간, 기본 글자 낭독에 대한 분량 그것이 차야 돼요. 갈수록 정말 뜨거워지고 갈수록 기쁨이 충만해지면서 그 읽는 자체가 얼마나 무한한 해석의 원리를 장착한 놀라운 방식인가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어떤 것이냐면 사탄이 이 언어 문자를 그냥 냅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별계신 예수스 그리스도스에 대한 기록과 그분을 설명할 때 말글로서 하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생김새로 지음받았고 거듭난 사람으로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힘입고 그 맛을 보는 가운데 믿음의 길을 판단할 수 있고 어떻게 성령님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그 뜻을 좇을까 하는 모든 것의 원천이 언어인데 말과 글로 되어 있는 것인데 말소리가 더 근원의 바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말소리의 감각과 말소리에 대한 뜻이 점점 새로워져야 글자에 대한 감각이 점점 새로워지고 오붓해질 수 있습니다. 이 대원칙을 사탄이 그냥 냅두지도 않겠고 우리가 지금 세상을 볼 때 식민지 언어관, 식민지 노예관으로 쪄들린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엉터리로 받지 않고 왜곡하지 않고 똑바로 받고 또한 똑바로 드러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관심사가 되기 때문에도 이 말글관은 대단히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줏대 있는 말글관이 없습니다. 식민지 말글관이기 때문에 언어에서 이미 다 그냥 완전히 주권을 상실한 상태예요. 그럼 모든 것에 주권을 상실한 완전히 무풍지대, 사면초가 그런 상황인 사실을 직시하고 긴장해야 됩니다. 말에 온전한 사람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런 말미암은 후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는 성경이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그 신약 알파벳을 한번 또 소리 내보고 구경하고 해보죠. 자, 모음이 중요한데 세계 모든 나라 모음은 5가지밖에 없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이름부터 알파, 아자예요. 엡실론, 애자라니까요. 에타, 긴 애자예요. 이오타, 이자. 그 다음 오미크론, 짧은 어자. 입실론, 위자. 이것도 우가 돼야 맞는 건데 참 코미디예요. 오메가, 긴 오자. 좀 요거밖에 없어요. 5가지 종류 7개인데 모자라서 이 자음 아, 에, 오 종류를 앞에 놓고 이오타랑 입실론을 뒤에 놓고 해서 9개를 더 만들었어요. 일명 이중모음이라고 하는데 한 가지 모음을 만들지 못해서 모음 2가지 가지고 한 개의 뜻을 한 개의 모음을 드러내게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 이른바 복모음 구상이 그거 자체가 코미디고 그거 자체가 세상 나라 아주 그 그릇됨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가지고 신약 성경을 기록했다? 그런 그 신약 계시 기록 문자 가지고 구약 계시 기록 문자에 손을 댔다? 아슬아슬한 거예요. 그걸 잘 깨닫지 못하면 원문 안 한 사람보다 원문을 잘못함으로 망할 수 있어요. 이건 제가 뭐 일부러 그냥 엄포내듯 하는 것이 아니라 조심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것인데
사탄이 그냥 냅두겠습니까? 제가 어떤 식으로 표시를 한다고 해도 우리가 듣고 소화하고 깨닫는 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날아가는 거예요. 안 하면 안 한 대로, 삐딱선 탔으면 삐딱선 탄 대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원문 성경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만큼 충만히 점점 알아갈 만큼 알아가게 해주셔야 번역 성경 진위, 참된 번역은 어떻게 하는 것인데 그 번역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도를 전하고 내 개인의 영혼에서 공부하고 또한 말씀 선포하고 신학 강의한다고 할 수 있을까? 딴 나라 말들에 대한 연구로 말미암아 딴 나라 신학을 어떻게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을까? 옳은지 그른지 그런 모든 것이 언어로 되어 있는 겁니다. 다음도 한번 볼까요? 베타 비읍, 감마 기읍, 델타 디읍, 제타의 반치음, 그다음 네타 이거 유성음입니다. 때가 아니에요. 때가 네. 그래서 이거 나. 그다음에 카파 키읔, 람다에 리을이 두 개 있는 것처럼 혀를 입천장에 대고 랄랄랄 이렇게 소리 내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미음자, 니은자 이것도 왜 뉘인지 바로 여기 윕실론의 위자로 이 발음을 만들어서 그래 그러면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글씨 이중자음도 엉터리죠. 기역 시옷 그다음 피읍 로 리을 이거 어떤 나라는 이걸 흐로라고 여기 어그먼트를 거꾸로 써서 히읗자 넣은 걸 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 어떤 나라 엉터리 알파벳을 커버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보편성이 없습니다. 우리 그냥 딱 로라고 소리가 날 수 있지 않습니까? 저 처음 배울 때 그 흐로로 하느라고 이게 뭔가 깔끔하게 설명을 해준 사람 지금까지 들은 바가 없어요. 다 필요 없습니다. 시그마, 이 어명도 웃기는 얘기죠. 타우, 티읕, 그 다음에 이건 피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유성음 내진 흐리게 발음해서 우리 피읍 순경음으로 표시합니다. 이것도 이중자음 여기 요거 반치음도 복모음 세 가지 엉터리예요. 이렇게 해서 자음 17개, 모음 7개, 모음을 9개 만들고 싶은데 못 만드는 거 복모음으로 여기 있는 기존 모음 7개를 2개씩 결합해서 9가지 해서 총 16개 이렇게 이제 보통 쓰죠. 예. 이건 그만큼 이 알파베트가 제한되어 있고 망가졌고 망가진 원인은 하나님이 징벌했거나 글자답지 않은 글자인데 임시 땜빵에서 세계 제국을 경영하다 보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짓들을 했을까. 섭리 가운데 쓰신 건데 그래서 성경 헬라스 말을 공부할 때 세속 헬라스 말의 원리 원칙에 물들면 끝장난다. 헬란말을 잘 볼 수 있는 것은 헬라어 성경 자체 올바른 전통 본문 가지고 그 다음 이것을 또한 우리가 반영해서 잘 간접으로 도와주는 것이 구약 계시문자예요. 가장 최종적인 건 신약사를 통해서 성경 번역과 해석을 통해서 쓴 초대교회 때부터 어떤 나라 말이 됐든지 그 얼마 없는 그런 걸 조심스럽게 참고해서 보는 것이 중요하고 마지막은 우리나라 한글 말고 배달 글자 정음의 원리로 된 언문과 그 원리로 된 그 한문을 가지고 성경 말씀 원문에 접촉해서 들어서게 돼 있다. 굉장히 아슬아슬하고 중요하고 보통 믿음이 아니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야만 부패 가운데 있는 모든 언어들에 물들지 않고 받을 것만 잘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성령님으로 충만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스 뒤를 줬는데 충만하도록 하신다 하는 것을 상식으로 아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죠. 1장 1절 바울로스 둘로스 예수 그리스도 클레토스 아포스톨로스 아포리스 메노스 에이스 유앙겔리온 데우. 자, 파울로스 그렇잖아요. 파울로스가 여기서 포인트는 파울이에요. 파울 뒤에 있는 꼬랑지는 바로 여기 둘로스라고 하는 거랑 관련돼서 이것을 한 단어처럼 쓴다고 할 때 이렇게 꼬다리들을 2개 만들었어요. 그래서 몸뚱아리라는 원리 뒤에 붙는 걸 꼬랑지 또 앞부분에 또 공통으로 보편으로 오는 것이 또 대갈통. 그래서 대갈통 몸뚱아리 꼬랑지 명사와 명사류에 바로 앞에 먼저 붙이는 소리 글자 뒤에
붙이는 소리 글자 꼬랑지, 대갈통 몸뚱아리 꼬랑지, 몸뚱아리 공부예요. 성경은 총 대빵이 이름이잖아요. 이름이 지닌 그 성깔들, 이름이 지닌 그 쓰임새들을 어떻게 하는지, 그 뒤에 뭘 했는지, 어떻게 나타났는지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말로 나타나고 그걸 또 글로 적었으니 또 책이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름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이름을 가장 정말 잘 설명해주는, 이 이름이 뭘 했는지 많은 것 중에 한 가지를 딱 부러지게 이렇게 딱 정해주고 결론 삼아 내는 것을 문법용어로 동사,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즉 명사에 대한 설명이죠. 설명. 명사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 핵심을 적어주고 있는, 풀이해서 결론 나 있는 것이 동사. 그래서 동사가 굉장히, 이건 더 이상 이 동사를 한 문장을 봤을 때 벗어날 재간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동사로 쓰이지 않을 때는 이제 명사류로, 명사류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명사가 명사다, 뭐 명사가 있다, 명사가 뭘 했다는 것을 명사낱말로. 근데 명사를 똑같이 쓰지 않고 또 딴 명사를 쓸 때는 대신하는 명사, 그래서 대명사. 이건 다 중요한 요소가 네요. 명사예요, 명사. 성경은 이름이라니까요. 근데 이제 글자가 타락하다 보니까 영어 같은 경우는 뭐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 뭐 고유명사, 추상명사, 뭐 보통명사, 이런 쓸데없는 그거를 갈라서 해야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참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것이 참 가련해요. 그런 수준의 문자가 영어 글자다. 그러니까 꼭 배울 사람만 배우는 거예요. 필요 없는 사람 괜히 폼 잡는다고 배우는 흉내냈다 글자에 빠져서 끝장나요. 글자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얼마나 성경을 파괴하는 도구 중에 도구인지 사탄이 휘어잡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 중에도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 그러니까 잘 그 말씀을 들어서 새기라는 거예요.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나를 위한다는 것인지, 하나님을 대적하겠다는 것인지, 언어 자체를 파괴버리겠다는 것인데 사상을 그냥 허물어뜨리겠다는 것인지. 그렇습니다. 아무런 목적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막 그냥 날아다니는 소리 없어요. 뭔가 뜻과 흉중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파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죠? 둘러스. 이렇게 딱 끝난 거예요. 파울로스는 둘러스다. 파울이 머슴, 노예다. 이거에 다 일단. 근데 그 뒤는 계속 이어잖아요. 예수가 나왔으니까 이거 두 개를 전제를 했지만 여기 두 개 중에 일단 가까운 쪽이 먼저 포인트가죠. 누구의 머슴이냐? 예수스. 여기서 소유격으로 써 있는 거예요. 주인. 둘러스가 누구의 주인이냐면 예수스가 주인이고, 둘러스가 누가 주인이니까 크리스토스. 그러니까 이게 크리스토스랑 예수도 같은 한 분을 이렇게 다른 직임에 대한 거라든가 사역을 놓고 이렇게 아무런 중간에 뭐 넥서스에 해당하는, 이퀄에 해당하는 연결사도 없고 코플라 같은 것이 보이지 않잖아요. 네 단어 한번 같이 연습해보죠. 파울로스가 둘러스인데 이에수스에게 속했고 크리스토스에게 속했다. 이에수스가 크리스토이다. 이거에 다 지금 이게. 근데 모든 문장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건 지금 명사류들만 돼 있잖아요. 굉장히 건조한 듯하고 이거 뭔가 좀 뻑뻑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좀 날렵한 맛은 있어요. 뭔가 이게 산뜻하단 말이에요. 꼭 동사를 쓰면 동사 맛이 나지만 원래 태어날 때부터 동사가 아니고 이제 이 글월 가운데서 그렇게 그 굿이라는 말로 쓰이면 그게 동사가 되기도 하고 명사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모든 낱말은 명사류냐 명사류에서 흘러나온 동사류냐 둘 중 하나에 속하는 거야. 꼭 어떤 팔품사가 아니더라도 팔품사를 뭐 말하건 안 하건 그건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뭐 하나를 참 산뜻하게 정리해주는 도움이 되는 말이기도 하면서 다른 어떤 부분을 가려버리는 거야. 이 문법 용어의 그 묘한 아주 해프닝이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영어 지상주의 시대 때 성경은 철저하게
짓밟히고 있다는 사실을 뜻밖에도 사람들이 잘 모르고 각 나라 결의 문자로 과연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번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해석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극소수의 선생들이 원문을 공부하게 돼 있는데 원문 분야의 싸움이 보통 싸움이 아니에요. 가짜들이 완전히 석권하고 강요하고 속이는 것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또 각 나라 말들이 구약 문자랑 신약 문자를 능가하지 못하는 것이 현대어 알파벳이란 말이에요. 타락하기도 했지만 그걸 뚫고 설 수 있는 유일한 문자가 배달결의 문자예요. 정음의 원리로 된 한문, 정음의 원리로 된 우리 언문, 요 언문이 답이에요. 이걸 아는 사람이 한국 신학계 단 한 명이 없으니 참 희한한 문제고 무서운 문제 아니겠습니까? 들은 풍월에 있겠지 뭐 훈민정음 해가지고 그걸 알려면 그 훈민정음 자체에 대한 걸 통해서 우리 그 문헌들에서 확인함과 동시에 역사가 어떻게 또 파괴되고 조작이 되어 있는지를 동시에 알아야 되면 이것이 세계 문제예요. 세계 문제 중에 유력한 족속들을 말살하려는 서구 백관쟁이들의 짓이라는 것이 수백 년 동안 벌인 일이라는 것을 꼭 깨달으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현재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을 비로소 똑바로 볼 수 있는 일반 은총 방면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눈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지금 여기 주대가 바로 오스잖아요. 오스. 남성 단수 주격이에요. 그렇죠? 딱 그래서 파울로스가 머슴이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파울로스는 이제 머슴, 파울로스가 머슴, 파울로스가 머슴이 이렇게 예수스 크리스토스의 거다. 예수스에게 예수스 속했고 크리스토스 거다. 예수스 거고 크리스토스 거다. 둘러스만 그랬겠어요? 여기서 지금 둘러스를 파울이라고 하는데 파울이 예수스에게 속해 있다. 파울이 크리스토스에게 속해 있다. 그러니까 예수스 하나만 쓴 것이 아니고 크리스토스라고 둘까지 다 써. 여기 꼬데리가 불명료하지만 전부 다 파울로스가 남성 단수 3인칭이기 때문에 그렇게 쫙 수놓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뭐 여기까지는 크게 이제 대수검탐 이걸 발음을 해보죠. 발음을 여기 아웃자로 이게 지금 이중 모음이 돼 있잖아요. 이렇게 알파랑 윕실론 이건 뭔가 지금 파괴돼 있어가지고 조심하지 않으면 날아갈 수 있다. 또는 이런 세상의 말투를 가지고 성경 기록할 적에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위험하다. 세상 요 아우의 말투는 사람들의 뚱속을 챙기기 위해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렇게 되는데 있는 것처럼 이걸 딱 갖다가 쓰면서 발음까지도 정확하게 내지도 못하고 글자 원리를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는 가운데 이렇게 아우라고 하는 것을 복모문에서 어떤 이 이름에다 딱 넣었단 말이에요. 여기다 파우, 그 다음에 람다 이렇게 놨잖아요. 아니 한 개짜리 모음을 못 쓰기 때문에 이 모양이 나온 거예요. 이걸 어떻게 발음해야 돼요? 원래 글자가 하나가 있다는 건 소리가 하나고 소리를 하나 낸다는 건 글자가 하나인데 이건 지금 한 글자를 만들려고 안 되니까 글자를 두 개에서 복모음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리는 원래 하나가 있었어야 되는데 소리를 내려니까 이거 글자가 뒷받침해야 되는데 글은 없어서 두 개를 써. 그럼 소리가 두 가지가 납니까? 이게 아우 그럽니까? 이건 벌써 엉성한 거예요. 왜? 원래 아는 좋아. 근데 27년은 위라고 발음한다면서요. 그럼 이건 위라고 발음해야 맞단 말이에요. 걔네들의 논리에 따지면 그거조차 하니까 앞뒤가 맞지 않고 엉성한 거예요. 그냥 갖다 우겨 넣은 거란 말이에요. 아우자 모음이 연속됐다는 건 여기 가운데 이게 원래 글자라면 여기 알파랑 윕실론 사이 여기에 자음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걔네들은 논리는. 걔네들은 엉망진창 음절 언어이기 때문에 자모 그런 체계로 된 것을 보통 음절로 된 글자다, 음절 언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모음이 계속된 것은 어떡하냐? 이건 이제 별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헬라스 말에서 중요한 건 이 이중 모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돼 있는가? 이것의 소리와 이것의 뜻이 무엇이길래 그 모음이라는 없는 알파벳을 만들어내지도 못하고
이렇게 있는 거 두 개를 그것도 엉성한 걸 갖다 묶어서 다시 제3의 모음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한 개 만들려고 했던 그 모음이라는 글자. 그럼 글자 이전에 소리가 전제돼야 하나님의 뜻이 소리를 통해서 글자로 만들어질 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겠는가 이겁니다. 그리고 또 이게 파우했을 때 파우하고 끊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음이랑 모음이니까 파우하고 끊는 게 맞지. 근데 이게 아우자가 두 개로 난다니까 벌써 두 개의 글자가 돼버려요. 아우를 한 번 해야 이게 한 자음, 한 머리인 이 피에 관련이 되는 한 개의 모음 노릇인데 이게 벌써 글자가 두 개인데 하나의 소리를 못 내고 아자랑 유자를 다는 식으로 엉성하게 발음한다는 건 참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예요. 이건 알파벳가 엉터리라는 얘기예요. 그 엉터리 가지고 만든 문명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겠습니까? 이렇게 엉망진창인 건 어떤 면에 사탄의 놈도 눈여겨보지 않을 수 있는데 워낙 헬레니즘에 아주 자기네들이 악용할 거리가 많아서 영국 중심으로 유럽 중심으로 지금까지 수백 년을 주름잡고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500년 이상을. 야, 이런 처제 소리가 이런 알파벳을 이루고 있는 그 소리, 근본 소리의 두 가지, 바탕 소리의 두 가지인 자음, 몸이라는 것이 어떻게 잘 어울리게 돼 있나? 그 어울림이 왜 또 파괴돼가지고 이른바 불규칙, 랑독법이라든가 불규칙 철자법 그런 것들을 왜 또 도입해야만 그 땜빵이 되고 나라 꼴도 돌아가고 뭐 젠치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그 당시 교회, 그 당시 성경 설명하는 교사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겠는가? 미쳤다면 그 나타난 열매가 어떤 것으로 역사 기록에 돼 있는가 하는 것까지 우리는 이것을 잘 생각하고 살펴보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파울, 이걸 영어에서는 이걸 오자 발음을 하죠. 그래서 파울이라고 하지 않고 폴 그래요. 폴. 쪽발이들은 이 발음을 어떻게 하죠? 바울 그러잖아요. 바울. 그 다음 이거 얼마나 엉터리예요. 여기 아자랑 우자가 이게 한 모음인데 그럼 이게 바하고 여기 우를 한 다음에 리을 받침하잖아요. 리을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걸 한 모음을 하니까요. 이거를 피읍에다가 그러니까 영어는 이렇게 표기하면서 파울이라고 하는데 폴이라고 그래. 폴. 오자 발음. 차라리 나요 이게. 영국은 요거 완전한 발음은 아니지만 아주 괜찮아요. 폴이 좋습니다. 마타트레다 그 처음보다도 한 개의 소리를 낸다. 비록 한 개 모음이라는 음소 글자를 만들지 못해서 두 개에서 복모음이라는 거 그냥 억지 춘약경으로 그냥 대충 이렇게 했지만 소리는 폴한 거 좋단 말이야. 그럼 이거 긴 오자로 하는 게 좋아요. 영국만의 문제냐? 딴 나라들은 이걸 어떻게 참고하고 좀 다룰 만한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언어 그 줏대라고 할까요? 각 나라 언어에 대한 건 굉장히 전쟁이 날 정도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문화 전쟁이기 때문에 핵폭탄 정도가 아니고 우리 아주 뿌럭지랑 존재와 현존과 장래 모든 것을 쌓는 것이 언어 전쟁이에요. 뭐 요즘 돈 전쟁 하는데 그거는 웃기는 얘기고 전부 다 그 속에 들어가면 언어라고 하는 것을 부려서 돈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언어를 잡으면 돈의 소모가 넘어갈 리가 없죠. 사람 나고 돈 나지 돈 나고 사람 낳겠어요? 하나님의 약속만 믿으면 되지 왜 돈에 찔찔매고 돈에 팔려서 신앙이 다 날아가고 바리새인처럼 싹건 한심한 것들로 전락하냐고요. 오늘날 세상의 배경은 물질주의고 인본주의에다 거기다 돈주의예요. 그러니까 속고 속이는 것이 아주 꽉 차 있는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필경 거짓말로 도배를 하기 때문에 말 그래도 속임에 아주 왕초들이 되게 돼 있고 글자를 쥐멋대로 뜯어 고치게 되고 성경 번역이 됐건 원문 연구이 되고 완전히 엉터리 방송국으로 하는 자들이 대권을 쥐고 장난친다. 그게 배교의 가장 현저한 거예요. 거짓 선생이 정통을 가장하고 세상 정권 경제랑 다 짬빵이 된 경종 류착이
치밀하게 돼가지고 깔깔거리고 있어요. 사탄이 아주 좋아할지 모르지만 그거 자체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심판의 도구들 진면목이니 두려울진저. 어쨌거나 이렇게 이게 자음 모음 하나인 게 파 또는 뭐 피 안 되니까 포라고 한 영국 이 발음이 괜찮다. 그걸 우리는 따를 필요가 없어요. 우린 이걸 어떻게 발음하죠? 왜 이걸 그 포라는 발음도 웃기는 내용이냐면 보세요. 이렇게 이중자음이라고 하는 건 아라는 소리가 절반, 위가 맞는다면, 위가 맞지 않다면 우자로 해야 되는데 위가 일단 그러니까 아라는 입모양의 그 소리를 유지하면서 위자를 내려고 해봐야 돼요. 자, 소리 멈추고 입 벌리고 힘 빼고 위자를 내세요. 위자. 위자 내려면 입술을 이거 움직이질 말고 위자를 움직여 버리면 아자가 없어져 버리고 아자가 변질돼 버리잖아요. 제 말뜻을 이해하시겠죠? 아자라는 입모양, 이런 입모양에다 이 틀을 힘 빼고 유지하면서 위라고 내버리니까요. 입술 움직이지 말고 그러니까 이게 윕실론 이 발음이 이게 엉터리고 이걸 우라고 해줘야 맞아요. 이걸 찾아낸 건지 원래 위에 가까운 건데 단순하게 했는지 라틴에서 이걸 우라고 하잖아. 우. 괜찮습니다. 이건 우리 말을 봐도 맞아요. 우리 말에 아야, 어여, 오여, 우유, 우이. 위는 우라는 그 음소랑 이라는 음소 두 개가 합쳐진 이게 두 음소, 두 음절을 이루는 거예요. 소리가 두 개예요. 음절할 때는 모음 소리가 하나씩 있어야 돼. 하나씩. 우위를 함부로 낸다는 건 이건 소리가 명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영부영하는 거예요. 희미하게 하는 거예요. 희미하게. 그럼 거기 있는 사람들이 희미해져가지고 어영부영 뚜렷하지 않게 음흉하고 무식하고 발전할 수가 없어요. 벌써 이게 딱 부러져도 이게 발전이 만만치 않은데 등등. 그래서 우리가 이걸 우리 정음의 원리로 발음하면 아라는 입모양을 유지하면서 우자를 내보세요. 아 소리 끊고 아에다가 우, 아, 오므리지도 말고 더 벌리면 그냥 아라는 입모양이에요. 편안한 상태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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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히 우도 아니고 완전한 오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아소리도 아니고 거꾸로 그러면 우라는 입모양을 만들어 놓고 아소리를 내면 어떤 소리가 날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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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아를 놓고 우를 내보세요. 소리가 뭔지 모르지만 비스무리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파우라고 하면 틀린 발음이에요. 우리말 어떤 거로 하면 좋을까? 야, 이게 이걸 우리가 이제 파울이라고 보통 파울 이거 발음 표기가 아니에요. 이게 단모음이라니까 이게요. 한 개의 모음, 한 개의 소리, 한 개의 뜻을 담은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정음의 원리예요. 지금 한글같이 파울도 아니고 바울하는 건 일본 소리. 일본은 자음 모음 구분도 안 되는 그냥 덩어리, 불완전, 음절, 문자라고 보기 어려운 게 일본 글자 걸려. 소리가 일단 엉망이니 그 글자는 어떻게 해서 오입 쉬운 글자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엉망이에요, 엉망. 몇 개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그거 가지고 한 200개 정도 만듭니까? 짱깨가 한 400여 개. 더 이상 낼 수가 없는 그냥 별의별 방식으로 내는 것에 지나지 않은 우리는 그냥 무한히 낼 수 있어요. 훈민정음 28개 가지고도 그러고 그전에 뭐 38개 또는 추정권 때도 어마어마한 소리를 내던 게 우리 결의예요. 뭐 다 사용하지는 못했겠지만 그래서 정린지가 말할 때 자연의 소리가 있는 걸 우리 모든 소리를 다 표기할 수 있는 게 우리 정음, 훈민정음이라고 말했던 거예요. 맞는 얘기예요. 그런
언어 문자가 역사에 이래 상상 못합니다. 현존에 있는 우리 말도 지금 다 망가뜨렸기 때문에 그 맛을 아는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에도 얼마나 있겠어요. 아주 극소수밖에 없으리라고 보는데 신자 중에 단 한 사람도 없으리라고 확신하는데 참 심각한 문제고 답답한 문제고 참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미국말 이건 폴 그러잖아. 원래 그냥 오자 발음은 또 아니야. 미국말 그 모음도 이게 오모음 체계인데 그냥 이거저거 막 뒤섞어서 엉망진창 모음 세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자음에도 영향을 주는 바람에 철자법, 글자 표기에 그냥 지나칠 정도로 아주 목숨을 걸어요. 스펠링 틀리지 않게 하느라고 발음 막 이렇게 저렇게 막 변모하는데 철자법은 아주 굳히기로 나가요. 물론 세월의 흐름 따라 또 철자법에서 또 변동이 생기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거 무너지면 이제 나라나 사람 의식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어떤 면에 겉으로는 꽁꽁 묶어놨는데 벌써 폭발내지 변화 요지는 이미 꽉 차 있어요. 그러면 완전히 뭐 세계관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섭리 경륜의 그 때와 양상이 뒤바뀌는 것으로 종말에 아마 어떤 큰 아주 획기적인 국면에 접어들게 되지 않나는 생각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로, 그 다음 스 이렇게 음절 읽기에서는 그렇게 읽지만 우리 일단 지금 음절 읽기가 아니고 음절의 원전인 원소 읽기 때문에 파우 이걸 한 음절로 하자는 파자를 끊고 그 다음에 위라는 음절을 끊고 로스 이게 음소 읽기예요. 음소 읽기 완전 음소 읽기인데 그래가지고 이 복몸이라고 세상 애들이 정한 걸 성경에 집어넣을 때 문제가 생긴단 말이지 이게. 그래서 파우 그죠? 파울 이런 슬쩍 넣고 러스. 근데 이게 몸뚱아리 꼬랑지 하려면 파울하고 끝내야 돼요. 그 다음 오스 해야 돼요. 파울하게 되면 이게 받침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영어식으로 폴 그러면 예? 리을자. 영어는 이런 리라는 개념의 감각이 없어요. 발음을 뭐 비슷하게 한다고 해도 그냥 펄 뒤에 꼬다리가 있어가지고 별도로 해주려고 하는 그 흔적이 나온다고요. 그냥 폴 그래 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못합니다. 뒤에 뭔가 울려요. 폴하고 몸뚱아리 끊고 뒤에 오스인데 오스는 이게 요게 이제 한 말덩어리라고 했을 때 몸이 앞에 오니까 이게 소리가 불협화가 난다고요. 불안해요, 걔네들. 그래서 뭐가 있는 것으로 그리건 안 그리건 있는 것으로 여긴다고요. 바로 이런 오그먼트 이렇게 된 걸 똑바로 된 거, 오그먼트 이렇게 된 걸 거꾸로 된 거. 어떤 게 여기에 있는 거야. 이거 이제 바로 명사 종류 꼬랑지 남자 하잖아요. 오스, 우, 오, 온, 오이온, 오이스, 우스. 여기에 액센트랑 흐라는 오그먼트를 넣으면 호스, 후, 허, 혼, 호이, 혼, 호이스, 우스. 명사인데 대명사 중에 관계 대명사라고 불리는 거죠. 그럼 어떤 낱말 앞절에 있는 거랑 뒤에 종속절에 있는 문장 관련해서 낱말을 잇는 연결사로 쓰이는 거예요. 연결사. 관계대명사가 연결사로도 쓰여요.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원래는 문법 용어로 관계대명사인데 접속사가 돼버리는. 그러니까 접속사는 뭐냐? 관계사는 뭐냐? 대명사는 뭐냐? 관계대명사는 이 문법 용어라는 것이 뭔가 아주 정리해주고 굉장히 산뜻한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찌꺼기가 심각해요. 왜? 그 문법 용어 하나하나 자체가 해석 원리가 된다고요. 야, 이 맞으면 좋은데 문법 용어란 알파벳가 망가진 것을 땜빵하는 거예요. 그 모음이라는 음소, 자음이라는 음소를 고치거나 어떻게 구해서 받아서 만들어서 쓰려고 하지 않고 있는 거 가지고 말도 안 되는 규칙을 강제로 적용시켜서 캄프라치 하는 거. 그런 문법 용어나 문법 규칙들 사항 같은 것들을 쳐내지 않고 그냥 성경 해석에 세상 각 나라 말 가지고 원문에 들어온다고 할 때 또 구약 원문이나 신약 원문 글자를 세상 힘 있는 주먹이 센 나라 망가진 알파벳 가지고 학자들이 소위 학자들이 그걸 버무리시면 이건 심각한 코미디가 전개되는 거예요. 지금이 그런 때고 지금이 그렇습니다. 이게 1, 2년 된 얘기 아니고 수백 년 된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야, 고려가 1392년에
그 망나니들이 구테타 벌여가지고 고려 왕조 500년이 정통 배달결의 외형 줄거리가 끊어진 거잖아요. 이것저것에 이제 산지하는데 우리 이쪽 한반도 중에 어느 만큼 남았는데 이걸 또 잘라놨잖아요. 잘라놓은 지 지금 벌써 80년 이상 되려고 하는데 이 뿌럭지가 남아 있어야지. 그래도 이게 참 세계사의 기적이고 아슬아슬한 순간을 지나지 않는가. 말글로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는 원리로 말글에 담긴 음소 소리내음과 글자에 대한 뜻, 이것이 결합된 음절, 즉 어간이라고 하는 것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로 나아가고, 마침내 이제 어근에서 어간과 어떤 그 글월, 성경 해석의 원리 아울러 이제 이 글월에 대한 해석, 지금쯤 이게 글월을 감당할 때 어떻게 나타나겠는가. 정말 너무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서양 성경 해석 관련 이런 것 감히 상상조차 못하는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뭐 좀 안다는 것이 아니라 배달결의 글자인 언문이 뛰어나고 정음 소리 체계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신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뭐 그냥 장난하고 뭐 그냥 화려하게 할 것이 아니고 좀 투박하더라도 좀 딱딱하더라도 곧대고지 이렇게 말하는 자세, 글 쓰는 자세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어쨌거나 그래서 파울 로스에 대한 걸 조금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미크론은 기름칠에 해당하는 거니까 생각하지 말고 스가 바로 이게 음소예요. 명사 낱말 꼬랑지 음소가 시그마란 말이에요. 시그마. 근데 시그마가 낱말 되면 왜 이걸 이렇게 쓰라고 했냐고. 이게 엄연히 있는 6번째 글자인데 알파벳에다 숫자를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니까 1, 2, 3, 4, 5 다음에 이게 나와야 되는데 딴 게 나와 있잖아. 이거 빼버리고. 왜? 이건 시그마 뒤가 시그마의 마지막에 올 땐 이 시그마를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쓰기로 하자. 이게 누가 정한 건지, 세상 그 당시 고전 헬란말의 그런 어법을 그냥 받아들인 건지. 코미디예요. 코미디. 이런 건 또 빼버려도 괜찮은 건데 말이지. 아무튼 모든 걸 잘 똑바로 소화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이 당시 아이들인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최초 원본이 없다나니까 어떻게 되었으리라고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어떻게 돼 있건 그 꼴 자체가 큰 영향을 초장엔 드러내지 아니할지라도 글꼴을 바꿨다는 건 소리에 뭔가 변화를 줬기 때문에 글꼴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하는 것도 우리가 지나치지 말고 생각의 한켠에 꽉 짱박아 두고 경계를 해야만 합니다. 소리가 어떻게 바뀌는지 글자가 그때마다 바뀌지는 않걸랑요. 또 소리가 바뀐 채로 글자가 바뀐 걸 그냥 쭉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최초 그 원래 소리를 구현하기도 어렵고, 글자를 통해서 원래 소리를 접근하는데 하나님의 뜻의 관계를 아는 데서 역시 고려할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아주 미시의 세계, 원소에 해당하는 음소 세계이기 때문에 나타난 글자, 나타난 그 낱말관, 해석관에서 그 유추해가지고 생각을 해야 될 때 꼭 언급을 해야 될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숲을 다루듯 큰 흐름 속에서 이거 공부하는 것을 대전제하지 않고 파헤치다 보게 되면 엉터리로 파헤칠 수가 있고, 이미 음소가 망가진 서구 언어가 아무리 분석해서 해석하는 방식을 취한다고 해도 못해요. 못하고 엉터리 가설을 세워서 엉터리 전제를 가지고 막 이렇게 모음을 뜯어고치고 자음을 뜯어고치고 소리를 변질시키는 짓들을 많이 하는 것이 나타난 것이 바로 원문 비평학이라고 하는 것을, 원문을 그냥 다 해쳐 모여시키는 듯 해가지고 각자 나라의 언어로 각자 나라 당시의 그 사상, 세속, 문명 체계로 성경을 해석한 것이 자유주의 신학, 엉터리 인본주의 뜻이 나타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서 오늘 배교로 전락한 열매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파울, 최소한도 이걸 파울이라고 해야 되겠죠. 파울. 미국말에 폴이라고 하는 건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줘도 되고, 폴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까지가 요게 한 몸뚱아리 단위의 간이에요. 간. 근데 벌써 이게
모음이 망가졌기 때문에 어근은 뭔지 잘 몰라요. 확실한 건 피읍 소리가 있고 리을 소리가 있단 말이에요. 리을 소리. 그리고 모음은 중시하지 않고 중시 안을 내서 안 하는 거거든요. 모음까지는 도무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아자나 애자 또는 오자를 중시하고 이자나 위자는 약화시킨 상태로 모음이 변화되게 했고 아의 오 중에서도 어떤 거를 제일 센 것으로 해야 할까? 아자 오는 서로 주거니 받거니 했나 아니면 오자를 제일 좀 큰 거로 하나? 우리 보통 혈액에서 A형, B형은 뭐 서로 이제 맞서지만 O형은 다 혈액을 줄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A는 또 A끼리 주고받고 A, B는 주고받으면 끝장날 수. 그래서 O형 수가 좀 적어요. O형은 다른 피를 받나요? 못 받나요? 주는 건 줘도 아무튼 뭐 피가 요게 한 가지 방식이 절대는 아닌데 RH 마이너스 플러스 이건 원숭이라는 그 짐승과 관련된 방식으로 피를 나눈 거기 때문에 왜 그렇게 피를 나누냐니까 필요하니까 나눴겠지. 서양 애들이 대부분 RH 마이너스가 많고 동양 사람은 아주 극히 적습니다. 그럼 이게 인종이 달라요. 그런 면에서 DNA 현저한 차이가 서양과 동양의 구분이 있다는 사실, 절대적인 뭐 어떤 가림하는 유일한 방식은 아닌데 사람 생명의 요소 중에 요소인 피에 대한 구분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는 아닌데 굉장히 중요한 참고 사항이라는 거죠. 어쨌거나 그래서 이게 파울이라는 이 어근만 가지고 하면 되죠. 우리는 뭐 꼬랑지가 있으니까 꼬랑지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하고 구약 명세에는 꼬랑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을 갖다 신약으로 고유명사 뒤치는 것부터 해서 할 때 번역이 참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신약엔 구약에 대한 인용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냥 속에 깔아서 하기 때문에 녹아 버렸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직접 말하는지 잘 드러나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아주 직접 옮기는 것도 있는데 직접 옮기는 것도 또 몇 가지 이제 사례들의 차이가 있어요. 이런 것 굉장히 다 음소를 공부하고 또는 낱말을 연구하고 하나님 계시 뜻이 어떤 경륜을 지니고 있나 연구하는 데까지 굉장히 삼삼하고 중요한 공부예요. 그러니까 원문, 구약 원문이건 신약 원문이건 써 있는 글자를 공부한다는 것이 서양 애들은 도무지 더 이상 맨날 다람쥐 쳇바퀴 정도도 아니고 타락하니까 헛소리 일색이지만 우리나라 말, 즉 정음으로 된 우리 고유어만으로 원문, 구약 원문과 신약 원문 글자를 날로 새롭게 다가설 수 있도록 할 가능성이 100% 숨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면 불쌍히 여기신다면 똑바로 깨달아가지고 그러니까 서양 언어학이 어떻게 됐는지 잘 알고 비판에 내버리면서 서양 신학이 어떻게 진리를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빠져서 2단 3단 얘기가 초대교 때부터 발생하고 오늘날 완전히 배교의 앞잡이로 전락을 하고 교회를 찾아볼 수 없는 상태가 돼가는가. 그거 다 원리가 있는 거. 심은 대로 거둔 결론이기 때문에 할 말이 없다. 핑계댈 수 없다. 우리는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꼬랑지가 스루에서 이게 주격으로 강한 음소예요. 파울에다 쓰. 근데 자음자음 충돌되니까 여기 기름칠 소리로 오라는 소리를 넣은 거예요. 짧든 길든 또는 애라는 기름칠. 그래서 애자랑 오자가 주로 쓰이는 여자용 기름이다. 남자용 기름은 어떤 게냐면 눈자가 한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몸뚱아리랑 꼬랑지 사이에 또는 몸뚱아리랑 대갈통 사이에 두 군데 기름이 들어가요. 기름. 모음은 아닌데 자음이나 모음이라는 음소 가지고 기름을 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갈통, 몸뚱아리, 꼬랑지 읽기가 중요하다고 읽는 법을 했죠. 그러니까 음소 읽기, 음절 읽기, 어간 읽기, 그렇죠? 이걸 한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낱글자랑 읽기를 대충 한 다음에 본격적인 이제 덩어리 읽기를 하잖아요. 대갈통, 몸뚱아리, 꼬랑지, 덩어리 읽기. 이것까지 연마한 데는 이제 비로소 해석 읽기에 본령이 들어가는 삼독 읽기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물론 초송종성이라고 하는 자모책의 합자로 읽기 원리가 완전히 숙달한 것을 전제로 덩어리 읽기를 전제로 삼독 읽기. 그렇죠? 눈으로 읽기. 그다음 입으로 읽기. 그다음 눈으로 읽기. 그다음 염통으로 읽기. 삼독. 낭독, 목독, 심독. 이거 자체가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음이나 모음이나 이런 음소의 소리랑 이건 낱말에 나타난
관련을 계속 성경을 많이 읽어둬야 돼요. 이렇저렇 뜻 하나 몰라도 많이 읽어두고 많이 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숙달이 될 정도로 속도가 날 정도로 이걸 많이 하면 이제 이런 삼독을 전개시키면 그냥 그 뜻이 해석으로 와요. 이제 해석하다 보면 점점 이제 해석이 직독으로 점점 되면서 동시통역의 원리같이 되면 이 사람은 이제 홀로 서서 충분히 깊이 있게 공부할 준비가 마련된 사람이에요. 그런 방식으로 해야만 하는데 그렇게 뭐 가르치는 신학교도 없고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현대 알파벳을 갖고 있는 족속이 하나가 없어요. 배달교례 중에도 정음의 원리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성경 번역을 원문 가지고 해석하고 읽고 따지고 연구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둘러서 이제 마찬가지죠. 요거 이중모음 조임. 그래서 파울이 머슴이 그렇죠? 파울이 머슴이 주어예요. 물론 파울로스를 대조하면 설명하는 보호에 지나지 않지만 말이에요. 예수스 크리스토스 건데 근데 여기 클레토스가 있잖아요. 클레가 이게 어그네요. 클레가 그 다음에 이게 트가 이게 바로 분사음소예요. 분사 어떤 그 상태 결과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류 명사 뭐 대명사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특자로 해가지고 표시해 주는 거죠. 클레트 이거는 시제는 문맥이 결정하는데 여기 아무런 뭐 동사도 없지만 여기 또 아포리스 메노스 여기가 보면 이게 현재 완료 분사예요. 현재 완료. 그러니까 파울로스를 쓸 때 여기 어떤 시간 감각, 둘러스의 시간 감각, 예수스의 시간 감각, 크리스토스 시간 감각을 전제한 다음이래야 클레토스가 이게 과거를 나타내는 건지 어떤 뭐 완료 성격을 나타내는지 시제가 필요하다면 이게 분사 형태에서 이루어진 과거 분사 낱말이기 때문에 그런 요소가 있음을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역시 오스가 명사계통이니까 이게 통해 똑같이 이런 오스라는 꼬랑지가 돼 있잖아요. 이거 주격의 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스 크리스토스는 여기 끊어져 가지고 여기에 둘로스를 1차로 설명하는 거니까 괄호 쳐놔도 된다. 그러니까 파울로스 둘로스 한 다음에 클레토스로 이어지는 거야. 클레토스는 머슴이고 클레토스는 불렀다 타우가 있으니까 이미 불러내신 거예요. 전에 언제 불렀는지 모르지만 불른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을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분사 냄새가 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시점을 묘사하면 어떤 클레토스냐면 머슴이라는 플레토스란 말이에요. 머슴이라는 플레토스로 부름받은 이가 그렇죠. 부름받은 이가. 그러니까 여기에 계사 에이미 동사가 생략된 거예요. 쓴다면 에스틴이겠죠. 파울로스는 이다 둘로스이다. 어떤 둘로스냐면 예수스 크리스토스에 속한 둘로스이다. 또 뭐냐면 클레토스 부름받은 둘로스이다. 파울로스가 클레토스로 에스틴 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 아포스톨로스는 굉장히 큰 말 썼잖아요. 요걸 가로로 치고 그 다음 클레토스자가 있는 여기 갑자기 또 알레 아포스톨로스가 나오니까 파울로스를 요렇게 1차로 둘로스라고 설명하면서 또 여기 부름받았다는 것을 관련시키는데 그 클레토스는 뒤에 있는 아포스톨로스랑 또 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클레토스 같은 이른바 미국 용법으로 뭐 형용적인 그런 아이들은 앞에 나오든 뒤에 나오든 명사를 아주 이렇게 아주 거칠애로 잘 속뜻에 대한 것을 드러내게 마련해 주는 거니까 아포스톨로스가 우리 번역에 사도가 그렇죠. 사도라고 했을 때 그 사도 뭐냐면 부름받은 상태 사람, 부름받은 사도. 그러니까 파울로스가 종이 또 부름받은 상태의 사도가 그러니까 파울로스랑 사도를 이거 이중 주어로 이걸 두 개를 으뜸 삼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요 둘로스랑 클레토스는 하나는 명사고 하나는 형용사인 분사이지만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시간 때문에 여기 또 아포리스 메노스까지는 좀 하지 않고 그래서 여기 클레토스가 이게 어떤 거냐면 칼
그렇죠? 예? 칼레오. 그래서 이건 이 동사 몸뚱아리 끝이 엡실론 여자로 끝난 경우에 이게 봐요. 어그는 칼자라고 되는데 여긴 칼에 모음이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헬란 말, 서양 말들은 모음을 멋대로 빼고 변화시키고 마음대로 한다. 특수한 경우 빼고는 딴 나라 음역하는 거 빼고는 모음을 그냥 이렇게 막 없애버려요. 모음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는 건 자음도 지네들 마음대로 뜯어 고친다는 얘기인데 글자관 이름은 소리관에서 이미 이탈돼 간다는 거예요. 소리관이 이탈되고 없어진다는 건 말 근본 뜻 어근 어원을 상실한다는 얘기. 이건 굉장히 일반은총 처지에서도 조심할 일인데 특별 계시 말을 그런 식으로 막 해버리면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원문 성경을 공부할 때 히브리어건 헬라어건 세상 요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성경을 성경 자체로 믿음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그 원리 원칙을 점점 큰 틀을 놓고 계속 뜯어 고치면서 새롭게 매만져 나가는 것이 해석 원리에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것을 극복하는 길은 앞선 초대교회 때부터 성도들이 이제 번역 성경을 직접 할 수 있는 문헌들도 아주 극소수 있지만 그 다음에 원문을 놓고 이제 해석한 자기네 나라 말로 해석한 그런 글들도 이제 많지는 않지만 가느다랗게 이어져 오고 그것을 똑바른 그런 교회관 그런 성경관 속한 사람에게 손에 안겨지게 하고 그런 선생을 또 세워서 듣게 해서 하나님의 진리는 변함이 없이 요동침이 없이 세상 그날까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전하고 듣고 하는 것을 계계승승하게 하신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뭐 다 그냥 사람들의 철학이고 그냥 이방 종교고 그냥 지지고 먹는 가짜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때 똑바로 해야 되고 해석 한치라도 섣불리 했다 날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아무튼 바울로스 둘로스 예수 그리스도 클레토스 아포스톨로스 음소 중심에서 해석하는 원리를 주로 반영하면서 간단히 해석을 했어요. 파울로스가 종인데 예수스 크리스토스 거다. 부름 받은 보내짐꾼이다.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 또 이제 계속 이어 나가는 거예요. 문장이. 이제 나중에 이제 공부하겠지만 이렇게 에이스 같은 전치사, 호 같은 접속사, 또 디아 같은 전치사, 엔 같은 이게 다 끊어지는 낭독이고 뜻을 해석하는 좋은 방도가 되는 거예요. 왜? 한 문장에 주어가 하나고 동사가 하나밖에 없는데 이렇게 한 문장 안에 주어가 두 개고 동사가 두 개면 이게 파열돼가지고 안 되니까 에이스나 이런 아주 전치사류가 이게 동사를 아주 뺨칠 정도로 중요한 뉘앙스를 갖고 있어요. 동사와 뗄 수 없는 관계의 피차 영향을 미치면서 있지만 에이스라고 하는 이 분사로 전치사 굴 가지고도 한 문장으로 달리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구나 절 같은 것도 이렇게 어떤 하나의 문장으로 마련해낼 수 있는 그런 자연스러움을 이 음소를 알고 음소가 결합된 어간을 어떻게 낭독하느냐. 낭독하는 건 해석의 원리를 드러내는 아주 근본에 대한 거예요. 아무렇게나 읽으면 해석을 아무렇게나밖에 못하고 늘 그냥 수박 겉핥다가 인생 끝장나요. 조심할 일이에요. 세상 모든 알파벳은 언어는 다 망가져 있다. 문법으로 소리 바꿔서 땜빵한다. 근본을 갖고 있는 건 정음의 원리된 우리 언문, 우리 한문, 쪽발이 한자, 일제 가짜 한자 말고 우리 한문 원리 안에 담겨 있다. 이것을 아셔야 된단 말입니다. 어떻게 오늘은 신약 성경을 원문 성경을 번역 성경을 공부할 때 음소 방면에 깨달음을 지니고 다가서야 한다. 그 말씀을 조금 드렸습니다. 꼭 구약 음소 해석도 같이 보고 지금 10가지 해석하는 방식을 문법이라고 하는 것을 소리와 아울러서 계속 하고 있는 것을 철저히 복습하시고 고민하시고 깨달으시고 그렇게 정통 해석 원리랑 서구 해석 원리랑 견줘봐가지고 어떤 장단점이 있고 서구 해석의 빵꾸가 어떤 것인지를 조심스럽게 헤아려 내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